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고백이죠.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있지만 또 한편 안에는 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은 혼란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고뇌의 시간들을 가끔은 보냅니다. 구원받은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혼란을 한 번씩은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실상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간접 경험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특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또 높은 학문을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교적인 일을 할 때,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일을 할 때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특별했던지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유대교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참 두고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거역하는 무리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도덕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어떤 본을 보이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스데반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으로 좀 성경에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찾지는 마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헬라 이름, 그리스 이름으로 바꿀 때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의의 이름으로 또 선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이 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나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자기 양심에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일,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훌륭했던 그 스데반을 집사로서 훌륭했던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뭐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정의로운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간증은 우리들과는 좀 다르게 좀 특별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이때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9장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이런 말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갈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그 빛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강력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 박해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또 박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음성으로 사울에게 물으시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걸로 와서 아마 그 음성이 아주 위험이 있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여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높이 부리는 호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정도 위치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장이 돼서 다른 유대인들의 군사들을 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또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그 시대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권한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그런 행동을 해왔지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양심에서 과연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를 자신의 양심에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아주 술술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괜히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선에 대해서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왔는데 막상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말하자면 유대교란 그 종교 안에서 최고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이라는 걸 알죠? 공허한 마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만이 완전히 채워지는데,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못할 때 그 마음 안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한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냈지만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교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스데반을 죽였지만 결코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신앙이라는 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신앙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종교인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공허함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 자신의 양심의 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양심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의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의만을 드러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죠. 유대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선을 최대한도 이렇게 나타냈지만 결국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에서 깨달아서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자로 불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뭐라고 보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 종교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요? 우리도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율법이 선한 것은 당연하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 또 지난주 말씀에는 율법을 바다의 지도, 그 해도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은 악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반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내면의 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중복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심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 말씀인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양심에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요, 솔직해요. 그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내게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 19절에서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자기 마음에서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말하자면 종교심을 가지고 살 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내면의 마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구원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변해가지고 아주 착한 것만 막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이상하네. 왜 그러지?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100% 내가 모든 것이 새롭게,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원흉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죄는요, 사탄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이 사탄 마귀가 죄를 인간 세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의 전유물인 죄에 속아서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에 죄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를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죄가 없던 시대를.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죄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내면의 갈등에서 죄의 결과물들이 이제 쏟아지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살인부터 시작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약속을 어기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결과물이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그런 마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갈등이 잘 안 생겨요.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사람들.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갈등이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일 때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악한 일이 된 것이죠. 사실상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악만을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일 뿐 선과는 거리가 멀어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고난을 사탄 마귀가 침범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침범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보면 처음에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의 속임수에서 하와에게 말한 대로 선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하와에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알까봐 주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그런 핑계를 속임수를 한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유혹 불못인 지옥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반역에 끌어들이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7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 양심에 고백한 말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그러겠죠? 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즐거워하지 않고 이것이 율법으로 내게 다가온다면은 그것은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매일 그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안에서 다른 한 법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결국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이겨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싸워서 영의 생각이 이기면 다행인데 육신의 생각이 이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 잠이 오신 분들은 자지 말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사실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백도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 곧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일을 보게 될 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상황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법, 곧 율법이 말하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양심에, 사도 바울 자신의 양심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잘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사람들끼리는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이 별로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나랑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양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또 다른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가끔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봤어요. 직접. 괜찮아요. 이제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 말을 제가 직접 들어봤다니까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까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은요, 괜찮은 것 같죠, 좋아 보이죠. 근데 양심을 파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느끼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구원받고 나서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주의자들. 거짓말이죠. 이선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한대요. 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양심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양심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원받기 전에 알았다면 회개했을 것이요. 또 구원받은 후에 알았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결국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고 고백한 거예요. 양심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이 무엇인가? 양심에서 호소하는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말씀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양심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인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종교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요, 기도를 아마 쉬지 않고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길 가면서도 막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성경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것을 술술 외워요. 외워. 스데반이 그걸 외웠잖아요. 또 헌금을 아주 그 부자가 헌금을 한 것처럼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찾고자 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의 선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찾은 거예요. 양심에서 깨달아서. 양심에서 죄를 깨달아서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해져 보려고 율법 안에서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 안 해요, 사실은. 괜히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는데 억지로 막 위선 떨면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은 자신이 선해지려고 해서 선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들처럼.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하라, 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인도하면요 둘 다 빠져요. 몽학선생은 소경이다 그 말이죠. 선생이 소경이면 그 제자도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죄인으로 드러났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 그 죄인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코 로마서 8장을 읽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죄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정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 마귀의 정죄가 통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을 다른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정죄함이 없지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뒷부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는 음정의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나서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쉽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깨닫기 힘들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먼저 하시고 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두께의 성경이 아니라 이보다 한 1000배 만배 더 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머리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얇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우면 이 성경책은 얇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두꺼운 책을 뭐하러 읽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책으로 얇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얇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책이 두껍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번역이 흠정의 성경에서는 너가 아니라 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했다고 흠정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흠정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 어플이 다 있으시잖아요. 가끔 그걸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인으로 살 때에는 그 양심에 고뇌를 했지만 그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에는 그 양심의 고뇌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 때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드려졌잖아요. 단번에요. 말 그대로 단번에. 조금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조금씩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출이라고 그래요. 구출.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원이라는 표현보다 더 실감 나는 것이 구출이에요. 구출. 불에 화염에 타고 있는, 요즘 이번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 화염에 타고 있는 사람들 조금씩 건져내는 게 아니라 단번에 구원해 내잖아요. 구출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구출이다. 구출이라는 말을 쓰면은 약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단어와 좀 혼동되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탄 마귀의 송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장이에요. 7장까지는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말씀이라면 8장은요 그냥 훨훨 날아가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꼭 오늘 집에 가셔서 8장 꼭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간증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친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살아난 거예요.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대로 산다면은 혹시라도 예전에 죄를 지었다면 그게 이제 없어지겠죠? 뭐 한 번에 없어지지 않겠죠? 어떤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차로 그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 전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보고 갈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가끔은요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휴거를 사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에 오십니다.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8절을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8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가셔서 꼭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세요. 기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대가 돼야 됩니다. 진짜 기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이라는 이 책자에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3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4장도 해야겠네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는 이 4장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과 저희들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참 영의 욕심과 또 육의 욕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싸워서 어쩌다 우리가 참 육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강건해져서 이제는 영의 욕심이 육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